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우리 영혼의 만나와 꼴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왕기상 13장 두 번째 시간이죠.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의 세속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오랜 세월 씨름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같이 풀어보면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큰 적은 누굴까? 가장 큰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외부의 적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적은 누굴까?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 미국에 있는 갱들이 아니고 마피아들이 아니고 이탈리아에 있는 마피아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크게 어렵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곁에 있는 왜 그러세요? 아닌 것처럼 바로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식, 자녀, 부모, 가까운 동지, 동역자, 이들에게서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과 유혹과 어떤 고난을 겪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통계를 내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구나. 나를 시련하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어떤 그런 문제, 어떤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세력들은 어떤 좀 마피아나 갱이나 어떤 깡패나 이런 게 아니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들이고 그러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신앙의 길들을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나를 스트레스 주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끌어내리고 내 삶의 감정을 파도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일상을 짜증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내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별로 살고 싶지 않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 그러네. 자식들이네. 아닌가? 남편이고 아내네. 그 한마디. 교회 와서 보니까 저 권사님이 나를 힘들게 했네. 남 모르는 저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고 이 장로님이 이분이 나를 시련하고 시험하네. 실족하게 만드네. 어떠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의 99% 맞을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한번 부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여로보암, 너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네가 막 하고 이단 사조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라 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 세우고 아무 날도 아닌데 8월 15일을 절기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절기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내고 아무 근거 없는 이론을 만들어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사상 누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쁜 이단사조 아주 악한 막이나 쓰는 그런 방법들 너 이 나쁜 여로보암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 나중에 이런 게 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나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유다 왕이 일어나서 이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기 있는 뼈들을 다 태워버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언을 한 이 하나님의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런 예언을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나는 왔던 길로 가지도 않고 어느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누구에게 들어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유혹을 하죠. 여로보암 왕이 우리 같이 가서 예물을 줄 테니 같이 가서 거부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은 이겼어요. 적군에 대한 유혹이죠. 이건 대적자가 유혹하는 걸 이겨냈어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우리 아군이 유혹하는 거야. 아군이.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해석상의 고민을 만들어내게 되는 지점이에요. 이게 윤리적으로 가능한가?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속에 살고 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이해하고 보면, 그래서 이 소식을 베델에 있는 한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되는데,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이 예배당에, 그러니까 이 제사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과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나누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 상황을 듣고, 그래서 와서 아버지인 베델에 있는 한 선지자에게 이 얘기를 전했어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2차저차해서 그래가지고 뭐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고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마르고, 그때 그 예언한 것이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다 죽이고 죄를 다 태워버리겠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은 베델의 늙은 이 선지자는 안장을 꾸리게 해요.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이 왜 그랬을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 말씀이 진짜일까?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안장을 얻고 뒤따라가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내려가다가 유다로 내려가다가 상수리 나무 힘드니까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걸어가는 것보다 나귀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죠. 말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뒤쫓아갔어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길래,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 있길래, 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힘들고 어려운데 가서 좀 물이나 먹고 밥이나 먹고 그러자. 그랬더니 16절 대답합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죠. 하나, 돌아가지 않겠다. 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셋, 떡도 물도 먹지 않겠다. 셋. 그렇죠? 자, 왜 나는 돌아가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17절. 이유가 있죠.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자, 이 얘기는 누구에게 했던 얘기죠? 17절.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이 예물 줄 테니까 우리 궁으로 가자 유혹할 때 기억나세요? 그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때 이 얘기를 했죠. 난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딱 거절하죠. 굉장한 유혹이라고 그랬죠. 왕의 유혹이에요. 권력자의 유혹, 부자의 유혹, 예물 주고 재물 주고 부귀 영화를 주겠다는 유혹이에요. 굉장한 유혹이죠. 딱 거절했어요. 자, 그런데 18절. 자, 여기의 핵심이죠. 이거 가장 헷갈리게 하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지 하라 하셨느니라 하신. 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심이라? 속임이라. 유혹이죠. 미끼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속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영화 보면 스파이를 훈련할 때 우리나라가 북한에 내보내는 스파이,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에 우리 아군이 이제 적국으로 가서 간첩으로 활동하는, 스파이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우리 아군을 훈련하는데, A라는 아군을 훈련하는데 아군인 B, C, D, E, F가 이 A가 모르게 납치를 해서 막 고문을 하고, 그러면서 네 임무가 뭐야? 너 어디서 보내왔어? 너 소속이 어디고? 너 어느 지역에서 너의 직계 뭐 상관 누구고? 뭐 이런 거 막 고문하면서 불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훈련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뭐만 말하게 돼 있어요. 계급하고 군번. 예. 누구 3171-723. 지금도 기억나요? 군번이 3171-723. 그거를 계속 말하게 돼 있어요. 정보를 얘기하면 안 되고 뭐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훈련받은 그거. 혹시 이런 스파이 영화 안 보셨습니까? 항상 성경만 보시나요? 그런 영화가 많이 있죠. 근데 다 막 그냥 하고 막 쥐어 패고 막 실정같이 하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뭐예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이 상황이 뭐라고요? 훈련인 거예요. 일반 백성은 이렇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넘어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훈련해요? 특수군, 사명자, 특공대, 이들은 이렇게 훈련해요. 아군을 이렇게 훈련해요. 각종 회유를 하고 A라는 아군을 딱 놔두고 회유를 해요. 네가 돌아오면 이런 거 저런 거 쫙 주겠다. 이게 안 통해. 그 다음엔 협박을 해요. 네 사진, 부모, 형제, 아내, 가족 사진 쫙 보여주면서, 영상 보여주면서 네가 말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네 아들 손가락 하나씩 자르겠다. 여러분 어떡할래요? 예, 제가 여기 온 것은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훈련. 소름 끼치지 않아요? 여기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과정이 훈련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인지 모르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탈락. 사명자에서 탈락. 특수군에서 탈락. 특공대에서 아웃.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생명 다해 특별하게 주를 위해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소름 끼쳐요 갑자기.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이건 실제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 사건이잖아요. 남의 사건이 아니고, 인류의 사건이 아니고 내 사건이잖아요. 이 무지렁뱅이 인생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 살 뻔한, 사단 마귀가 깔아놓은 세속화의 과정 속에서,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인생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 따라가다가 그렇게 살다, 허무하게 살다 죽을 인생을, 돈이 전부고 이 목숨, 배, 나를 위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누릴까, 이거 생각하면서 그 인생 100년을 그렇게 속아서 살다 그 침상에 누워서 야 속았구나 그러고 마지막에 비통하게 이를 갈며 죽을 그 인생을,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인류가 발견한 길 중에 어떤 게 있어요? 그 외에, 아니면 다른 종교적인 이단적인 그런 거에 속아서 김일성이 수령동지고 마호멧이 신이고 부처가 영원하신 존재고 속아서
윤회한다. 그 마호멧을 믿으면 천상에서 뭐 수많은 여인들이 대접받고 막 그렇게 산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사상 기조 속에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모르고 죽든지 아니면 후회하면서 땅을 치며 죽든지. 여러분, 사상화되면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수많은 여인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왕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이 마호멧 같은 교리, 이런 교리에 사상화되면 폭탄을 들고 죽습니다. 이 사상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북한 김일성 어버이 수용지 죽으셨는데 눈물을 펑펑 흘려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완전히. 여러분, 이 깡패, 창녀들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가서 달고 달다 보면 머리가 완전히 마비되죠.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아예 잔인한 존재, 뭐 무서운 존재. 그렇게 점점 악하게 만들어 그런 존재가 돼버리게 만들어요. 이런 곳에 빠져서 답이 없는 어둠의 미로의 길들을 헤매며 살 그 인생을, 거기로부터 우리를 십자가로 끄집어내시고, 야, 저 길을 열어주신 건 진짜 비상구라니까요. 인류의 비상구. 이게 독선이 아니에요. 독선이 유일한 길을 여셨잖아요. 너무 수많은 가짜 속에 진짜를 원조를 열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다 원조래. 근데 다 진짜 길을 여셨는데, 거기로부터 나를 내 눈에 그게 보이게 하시고 믿게 만들고, 이거 믿어지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인생 허무하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이 없다면, 여기까지 인생 오셨는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제가 인생 100년 살고 가야 돼. 시한부 인생이 어차피. 그 끝에서 어디로 가냐고, 마음이 어디로 가냐고, 내 마음이. 이거 수없이 생각해 본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이 껍질을 벗고 영원한 영생을 살 기가 막힌 애벌레에서 나비가 될 변화체로, 부활체로 바뀔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인생의 보람이고 희망이고 영원한 꿈이고, 이 껍데기를 벗더라도 소망이 있고, 부활의 첫 열매로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데, 이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명자의 길을 내려놓겠냐, 이게.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이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세뇌되고 이게 전부인지 알고 산다니까, 애들이. 영생의 길을, 이거는 이 전부 지금 호의적이지 않고 아주 그냥 적대적이잖아요. 이 복음과 이 생명과 창조론과 이 아름다운 이 진리, 절대 진리의 이 길들을 독선이다, 저건 가짜다, 저건 과학적이지 않다, 창조론, 진화론이 과학적이다, 저 유일 절대를 믿는 건 저건 독선적인 거다, 다원적인 거, 다원론, 인생에 무슨 영이 있냐, 다 물질이지, 과학주의. 이거로 세뇌돼가지고 애들이 이 복음은 그냥 하나의 귀전에 스치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지 절대 믿음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전에 시대에, 그 순진한 시대에 스마트폰 이런 게 없을 때 100명의 애들이 이런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면, 지금 이 시대는 2-3명? 그 아이들,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그 애들을 그냥 냅둘 거냐 이거죠. 우리가 그냥 거기서 끄집어내줘야죠. 애들이 마치 좋은 시대, 민주주의, 사회주의, 시장주의,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더 정교한 높아진 이론에 의해서 애들이 포섭되고 있다. 얘들을 끄집어내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걸 니네 포섭당했어,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가 아니고,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같이 순결하게, 이게 지혜롭게 접근하고 사랑으로, 그래서 촥 해서 끄집어내줘요. 이 사명자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명 놓치고 도대체 뭘 위해 살 거냐. 구원받은 백성,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복음이 없을 때는 구원이 가장 인생의 큰 최고의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믿고 그 은혜를 접속하는 거, 그 은혜 속에 사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구원을 주신 분의 뜻, 이 구원을 누구에게도, 타자에게, 모르는 자에게 알되 그 진의를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의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나 힘들 때 믿고 안심인명, 그 정도, 보험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속주의화된 세계 속에서 그 복음의 깊이가 들어가지 않고 이 표피 속에 있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도 이 진리를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 너만 잘 구원받고 배부르게 살면 된다? 그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혹에 빠지냐고. 옆에 있는 아내가, 옆에 있는 아들 놈은, 자식이, 자녀들이 툭툭 건드린다고 감정이 파도치고 요동치고 진리의 길에서 어그러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통 감정의 파도와 감정의 태풍 속에 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 길을 그냥 사명 놓친 채, 진리를 어디다 둔지도 모른 채, 예수가 원하는 길이 어떤 건지도 모른 채, 그 믿음의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되돌아가서 거기서 떡 먹고 마시고 먹고 그러고 있냐고. 지금 이거 훈련인데, 훈련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뒤에 보세요. 20절. 자,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자. 돌아가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이면 물을 마시면. 다 깨졌죠. 세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그 여기서 이 사람이 속은 게 뭐예요? 유다에서 온 사람이 속은 게 뭐예요? 내 편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편이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누군지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 지키기를 굳은 성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돼. 옆에 아내가, 남편이 톡 쏘고 아니면 좀 무시하는 듯한 눈빛, 애들이, 제일 사랑하는 애들이 속을 썩이고 막 이럴 때, 그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자기야 힘든데 그만 쉬어. 힘든데 쉬어. 이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니면, 그러니까 유혹이 톡 쏘는 거로도 오고, 자기야 너무 어렵고, 야 이제 그만해. 이제 여기까지만 해. 가족을 진짜 위하십니까? 그럼 진짜 주님께 더 충성하세요. 교회에 충성하세요. 저 예수전도단 출신이에요. 가족을 가장 위하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와서 사역해보니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게 뭘까? 가족 위한답시고 가족하고 놀고 가족하고 위하고 가족하고 그러면 진짜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그건 일반 백성이 그렇게 하죠. 사명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럼 진짜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가족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가족을 잃어버려요. 왜? 그렇게 살면 아무도 교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할 데 없어요. 사역할 데 없어요. 그냥 예수전도단에 가든지 아니면 그냥 가족끼리 놀든지 계속.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족들이 기댈 언덕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진짜 가족을 위하는 게 뭔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어그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데리고 온 당사자가, 유혹을 해서 데리고 온 당사자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절 보세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뭐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건 진짜예요. 이 속인 거는 이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가 이게 진짜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 저 사람이 유다에서 온 저렇게 말한 그 선포가 요시야 때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게 진짜 이루어질까? 그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진짜 이루어질까? 의문을 가진 늙은 선지자가 한번 진짜 그러한 거 아닌가 해서 가서 유혹을 한 거죠. 시련을 한 거예요. 고난을 한 거예요. 고난을 준 거예요. 미끼를 던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진짜라는 게 여기서 거꾸로 밝혀지는 거예요. 여기서 거꾸로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가 어겼어. 아닌데요. 저 늙은 선지자가 와도 된다 그랬는데 그건 그 사람의 말이지. 그건 아내의 유혹이지. 그건 자식의 미끼지. 그건 동지와 옆에 동역자들의 그거는 하나의 어떤 미끼 같은 거지. 시련이지. 시험이지. 너 왜 거기에 넘어갔죠? 네 하나님이 주신 네 사명의 길, 네게 주신 그 말씀 그거 붙잡고 가야지. 왜 남의 말에 흔들리고 넘어져?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너 어겼다. 넌 네 동지한테 속았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자가 와서 결국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사명자가요, 사명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 비참해집니다. 진짜 비참해져요. 그냥 세상 살이에 그냥 얹혀서 그냥 살아가는 비참한 노예 인생 돼요. 믿음의 백성인데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지금 데려가셔 버려요. 사자가 와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사자는 진짜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그 증거가 먹지도 않아요. 사자 나귀도 먹지 않고 죽인 그 시체도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키고 있죠.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하셨다. 늙은 선지자가 와서 슬피 울며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될 거다. 이 사람이 거꾸로 또 선포하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묘실에 같이 장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해의 폭 속에 난해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명자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까지 넘어가야 돼요. 어디 위에 서야 돼요? 어디 위에 서야 돼요?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감정, 내 느낌,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도 수없는 말을 해요. 저 꿈에서요, 목사님, 제가 환상을 봤는데요. 저 그런 말씀들 존중해 드립니다. 근데 반드시 말씀이에요. 이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물었어야 돼요.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 게 사실입니까? 묻고 듣고 거기서 응답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끌려가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사명의 길, 복음의 길, 오늘도 철저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와 그 다음에 사상, 영적인 전쟁, 이론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딱 말씀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이제 63일 남았는데 우리 수능생들 체력과 영역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 우리 서울자율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에 꽉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